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홍해와 요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7장을 보시면 2절, 3절, 4절,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오래전에 홍해를 건넌 것, 또 요단을 건넌 것은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는 것이다. 먼저 홍해를 건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직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 장자가 보존하게 됩니다. 그건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6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만 그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까지 이끌어간 것이고, 나중에 바울은 이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다 바다를 건너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된 생활, 종된 생활에서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커다란 그 홍해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홍해를 건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다 구원을 확증되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또 그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표가 된다. 그러나 분명한 또 세례에는 세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거기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원래 가나안까지 홍해에서 나와서 가는 길은 11일 걸린다. 10하루길인데 그것을 40년 동안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낭비한 시간이다, 허비한 신앙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로 방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탕의 가장 커다란 속성은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완성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불순종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하루길이 되지가 않고 우리도 또한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40년의 방황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은 우리 찬송가에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찬송 때문인지 몰라도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가나안을 천국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적과 꿀이 물론 흐릅니다. 그 땅은 꿀도 유명하고 또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젖도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다 사막이고 불모지고 광야지만
그 팔레스틴에게는 뭐라 그럴까, 그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그 높은 산 골짜기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로 인하여서 디베랴 바다 같은 것도 생기면서 농사짓기에 편하고 좋은 땅이란 말이죠. 그런 모든 것도 있지만 그 땅은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고 우상이 번성한 땅이고 그리고 씨 뿌리고 농사짓고 땀 흘리고 뭐 이런 노동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나안은 천국을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은 교힐이 되는 겁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웠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기서도 교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의 실천과 율법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순서와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홍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날마다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아도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셨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꼭 물입니다. 그게 요단강이죠. 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라. 근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건너갔다. 법궤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법궤 위에는 시은자가 있고 항상 번제를 질러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고 애굽을 나서고 광야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이 요단 강물에 적셔졌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법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사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생활과 같습니다. 거기는 가나안에는 우상도 있고 싸워야 될 전쟁도 있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어둠의 권세 잡은 영혼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으며 땀을 흘려야 되며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작을 뭘로 했느냐? 홍해, 은혜로 시작했고 요단강, 법궤의 어린 양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 물론 가나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됐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생활을 할지라도 이거는 예수 안에서 시작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도 일곱 족속과 싸우다가 피곤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달려나가는,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넜듯이 우리도 말씀을 메고 이 세상을 잘 건너나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